네, 구역장님들, 구역강사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이제 이 봄날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구역 강사님들과 구역장님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교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포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며 말씀을 들으며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이제 어떤 진리에 관해서 쟁론을 하기도 하시고 또는 마리아가 기름 붓는 그런 사건들을 겪기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한 주를 보내시다가 이번 주 금요일, 목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하면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금식 혹은 특별 새벽 기도와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또 우리 부산에서는 이 고난주간이 벚꽃이 제일 화창하게 예쁘게 피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킨 절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40일이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부활주일 전 40일을 특별한 절기로 의미 부여를 하고 지키는 그런 이제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가톨릭에서는 술과 고기와 우유를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전 일주일을 카니발 축제를 여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주간으로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부작용이죠. 우리가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 등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오히려 향락을 위해서 이제 즐기고 쾌락을 용인해도 된다는 이상한 방면으로 이 사순절이 그렇게 이제 흘러가기도 하였습니다. 종교 개혁 이후에는 이제 어떤 종교 개혁자들이 이런 어떤 절기를 좀 강하게 지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의롭다고 보이는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를 전혀 무시하고 방종한 태도를 가지는 것 모든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어떤 고난주간의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고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율법적으로 잘못 우리가 지킨다는 것 둘 다 이제 무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교단, 즉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40일을 어떤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제 이 일주일, 부활절 일주일 동안을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명명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들도 보면 모두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들입니다.
40일 지키는 절기는 따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절기를 지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교회들은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40일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를 하자는 취지지요. 자, 많은 성도들이 고난주간에 어떤 일들을 생각을 할까요?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러면서 금식들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해서 우리의 금식이 주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혹은 이를 완성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도움이 없이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 구속사역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나도 역시 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우리가 금식에 동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식사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 활동입니다. 가장 큰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먹기를 포기하는 것은 곧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식을 한다는 의미는 내 자아를 죽인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내 육체에 속한 혈기와 죄성을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이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금식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식은 나를 죽이는, 다시 말하면 절제를 배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또한 이 금식은 이제 내 육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킨다고 하는 뜻에서 금식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 세상에는 지금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이들을 돕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5절에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자, 여기 보니까 금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제 각자 금식한 끼대로 계산을 해서 보통 한 끼당 3,000원씩을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광고들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래서 그 금식한 그 헌금을 다 모아서 연말에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당하는 이웃의 그 이웃과 이제 이 일을 나눈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또한 이 그 고난주간을 우리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으로 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기간에 특별 새벽 기간을 그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 자리에 나오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 뛰어앉기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들은 우리들이 다 잘 지켜야 할 것이고 또 이제 멀리서 혹은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를 영상으로 송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새벽 5시 30분에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한 주간에 하셨던 일들이나 아니면 그 기간의 성경의 기록들을 중심으로 새벽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통곡과 눈물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고난을 면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정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고난을 배우는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이런 주님의 기도와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역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와 우리 교회를 위한 중보의 기도와 우리 가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조국의 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미얀마에서 이렇게 이제 이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한 주간이 이런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한 주간을 구역원들을 섬기는 한 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의 기쁨으로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전화나 문자나 혹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교제하다가 만나게 될 때에 그 기쁨이 2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에서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방법은 있습니다.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또 SNS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풍성한 교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는 법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와 같이 고난 주간을 이제 같이 있게 기도하면서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마음으로 교제하는 마음으로 지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 고난 주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을 돌보며 참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